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일서입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오후에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이 그리스도인의 근거 있는 확신입니다. 우리가 오후 예배는 좀 여러분의 신앙을 말씀으로 좀 세워가는 좀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해도요, 우리가 습관처럼 행할 경우가 많아요. 그냥 습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뭘 원하느냐? 하나님을 믿는 자는요, 반드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냥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아는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해야 돼요.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보니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중하냐. 하나님이 보좌에서 또 하나님의 나라로 지금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요, 이 말씀을 누가 이루느냐? 성경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천군천사래요. 기억하요. 하나님이 지금도 보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이루어 가고 계시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가 없다. 그러면 우리는 열심히 했는데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친히 성취하고 계시는구나. 그러고 보니까 신앙생활을 잘했던 믿음의 선조들은요, 전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시대마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들려졌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내게 잡혀졌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다를 살펴볼 수는 없지만 몇몇 중요한 사람들은 봐야죠. 창세기 6장이 어떤 시대입니까?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네피림이 있었고, 네피림은 하늘에서 떨어진 자들의 시대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늘에서 누가 떨어져서요? 타락한 천사가 이 땅을 장악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 타락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얼마나 한탄하셨냐라면 물로 이 땅을 썰어버려야 되겠다 할 만큼 하나님 만드신 이 피조물을요 탄식하실 때요. 그때 하나님이 누굴 예비하셨습니까? 노아를 예비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전부 하나님을 떠나요 육신화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장가가고 육신의 좋은 것대로 쾌락을 즐기고 그게 세상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 없이 그렇게 되면 결국은 재앙의 시대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 음성을 주셨어요. 노아야, 방주를 만들어라.
여러분, 방주를 만드는 능력이 있다 없다, 그건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는 이 재앙의 시대에,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노아에게 들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보면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이라. 의인의 기준이 뭡니까? 방주를 만드는 게 의인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게 의인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말씀 잡은 노아를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방주 만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 죽는데 방주 안에 들어오는다는 살게 하셨어요. 여러분, 참 중요하죠. 이 시대 여러분이 똑같다니까요. 자, 창세기 11장이 바벨탑 만드는 시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스스로 성을 쌓았어요. 하나님께 닿으려고, 흩어짐을 면하려고. 자, 사람들이 참 어리석죠. 그걸 쌓아서 꼭대기에 닿으면은 그들이 승리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성공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죠. 하나님은 바벨탑을요, 언어를 흩어서 완전히 흩어졌어요. 이 바벨탑 시대에 하나님이 갈대야 우르에 있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말씀이 들려진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딘지도 몰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네 자녀가 이렇게 복을 받고 네 후대가 열방의 복이 되겠다. 키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네피림 시대, 바벨탑 시대 전부 죽어가는 시대예요. 정말 면하는 시대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욕을 남겨놨다. 뭐가 렘넌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잡은 자가, 들려지는 자가 렘넌트예요. 하나님이 그 시대에 그렇게 구원하신 거예요. 똑같아요. 성경에 응답받은 사람의 특징이 열심히 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열심히, 이 속에 있는 다른 사람이 열심히 했잖아요. 그거 다 망한다라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조금 더 깊이 한번 들어가면, 그러면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고 지시할 땅으로 가고, 애굽 시대에는 피 언약 가지고 나가라.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핵이 뭐냐? 들려졌는데 이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의 핵이 있다라, 키가 있다라.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 받은 사람은요, 전부 요 키를 가지고 다 쓰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가지고 언약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뭐하고 관계 있습니까? 오늘 일부 메시지하고 관계가 있어요. 자,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세상. 창세기 3장 이후로 이 땅은 뭘로 변해버렸느냐? 세 가지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단의 손안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사단의 손아귀에 벗어날 수 없는 근거가 죄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죄를 사단이 탁 운명처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지옥을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단과 죄와 지옥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여기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어요. 죄의 짐을 지고 살다가 영적 문제 고통당하다가 결국은 지옥 같은 세상 살다가 지옥 가는 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노력한다고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죄를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성공한다고 지옥 배경을 바꿀 수 있습니까? 이건 우리 힘으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네피림으로 비유하기도 하고, 이 상태를 갈대아 우리의 우상 숭배를 비유하기도 하고, 이 상태를 노예되었던 애굽의 노예로 비유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약속한 겁니다. 이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이 그리스도를
히브리어로 말하면은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요 전부 한 군데 딱 표적이 있어요. 뭐 그리스도를 예언한 거예요. 그게 방주가 될 수도 있고, 그게 내가 지시할 가나안 땅이 될 수도 있고, 그게 피언약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여자의 후손, 전부 뭐 하는 겁니까? 예언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말씀의 핵은 뭡니까? 이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뭘 잡아라?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아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무너져도 여러분이 피언약 잡는 그리스도의 언약 잡으면요 사단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언약 잡아보면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언약 잡는 순간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 수준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능력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래 오늘도 내가 지금 그리스도 언약 잡으면 오늘 승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모든 사람이 다 구원 이거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주님, 마지막 때의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궁금하잖아요. 말세에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야기하십니다. 전쟁, 기근, 재앙,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가 믿는 자들 미혹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너 믿음 지켜라. 그리고 결론이 이 얘기였어요. 염려하지 마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겠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여기에 모든 축복을 쏟아붓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예수 이름으로 완성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완성하신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에게 딱 한 가지 명령이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희한하죠. 아무런 배경이 없는 그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무조건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고 세계복음화 한번 해보자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입니다. 모든 민족의 하나님은 지금도 제자를 예비하고 있어요. 우리가 꼬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 속에 하나님을 믿을 사람을 예비하고 있어요. 찾아라. 그거 찾는 자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이렇게 합니다. 성취된 언약. 성취된.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이 구약에 약속했던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취되었어요. 이거는 우리가 행할 게 없어요. 이건 믿어보면 돼요.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겠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보면 누구든지 여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구원입니다. 이거는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누려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 데는요 다른 게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믿어지면 구원받는 거예요. 두 번째,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메시지를 하시고 보좌 우편에 지금 계십니다. 이거는 뭐 하실 언약이냐? 성취하실 언약입니다. 성경에 약속된 언약이 수없이 많아요. 근데 그걸 지금까지 다 성취했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다 성취했어요. 마지막 남은 겁니다. 뭐 하는 겁니까? 세계복음화 할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도 이걸 성취하고 계신다니까요. 지금도 이 언약을 잡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만민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전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뭘 약속했습니까? 다시 오실 것이다. 성취될 하나님이 이거 성취하시고 그 후에
재림. 재림 후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심판. 그리고 영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예배로 오실 때마다 그렇잖아요. 꼭 확인하셔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로 내 인생과 내 이 땅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끝나빼야 돼요. 아직도 안 끝났다라는 건 내 수준이 안 끝난 거지. 주님은 끝내뺐어요. 여러분 인생에 사단에게 묶인 것 이미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어요. 죄에 대한 것 과거, 현재, 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하심으로 완전 해방입니다. 여러분 미래에 지을 죄까지 해방이라 그렇잖아요. 지옥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겼느니라 믿는 순간 끝입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자꾸 뭘 하느냐 끝내놨는데 자꾸 안 끝냈다고 속이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고 종교생활인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 때마다 확인하셔야 돼요. 야, 내 인생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끝났구나. 아멘. 신앙 고백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다. 눈빛을 보시면 안 끝났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눌립니다. 끝났다. 그리고 뭐 하는 거야? 이거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은 우리 수준하고 상관없어요. 이 언약 속에 있으면 되어지는 겁니다. 되어질 언약.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디 속에 있느냐? 이 여정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여정을 가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신 게 얼마만큼 큰 것인가를 알아야 누리면서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이 여정을 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확신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룰 건데 이루어 가고 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사단이요 자꾸 속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가 필요해요. 여러분이 사단이 여러분을 속이고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속일 때 그렇잖아요. 사단이 언제 떠나가느냐? 언제 떠나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사단을 탁 물리치셔야 돼요. 아멘. 사단이 여러분에게 이 근거가 없으면요 자꾸 속인다니까요. 야 하와야 저 봐. 저거 네 먹으면 뭐 하게 돼?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없으면 사단이 속이. 다른 말로 말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먹으면 죽는다라고 했다. 그걸로 끝나 빼야 돼요. 근거 있으면은 사단은 떠나가 보는 거예요. 자, 사단이 제일 많이 속이는 5가지 통로가 있어. 이 여정을 가는 여러분이 이걸 넘어서 빼야 돼요. 첫 번째, 사단이 뭘 건드리느냐. 요거부터 건드립니다. 너 구원 증거 있어? 구원의 증거. 다시 말하면 야, 네 구원받았다라는데 확신 있어? 그렇죠? 이거 무너뜨리면 다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내가 구원 못 받았다. 그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가장 근본적인 것을 건드립니다. 구원받아서? 구원의 증거가 뭐야? 너에게 확신이 있어? 그 근거가 뭐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거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님 여러 가지가 다 있지만 딱 중요한 건 딱 잡으셔야 돼요. 성경 구절 한 가지씩만 딱 잡으시면 돼요. 오늘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여기에 몇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증거는 이것이니 라고 나옵니다. 자, 어떤 증거입니까? 사단이 네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묻는 거. 야, 네 꼬라지 봐. 야, 네 맨날 주일 빠지고 네 기도도 제대로 안 하고 네 이랬는데 네 구원받은 거 맞아? 구원의 기준을 내 자신에게 주면 여러분 증거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건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거 맞는가? 그래서 빨리 잡아요. 구원에 대한 증거와 근거는요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구원이 영원한 생명 얻는 거 아닙니까? 이 영생이 어디 안에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 안에 영생이 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그의 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빨리 확신이,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 영생이 예수님 안에 있구나.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뭐가 없다? 생명이 없다. 그럼 키는 뭐 하는 겁니까? 내게 영생이 있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있냐 없냐가 문제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마음에 영접하는 거. 그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을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네 안에 들어와 너와 함께 먹고 즐기겠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모셔드릴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렇죠. 나중에 천국 갈 것이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과거에서 그렇잖아요. 죄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는 순간 완성입니다. 구원은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행할 게 아무도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다 완성하시고 주시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순간 완성. 그래서 여러분 증거가 어디냐라고 물으면 증거 하나입니다.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다. 왜?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고 예수님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그게 유일한 증거다. 확신 가지게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안에 생명이 있어요.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예수 안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렇잖아요. 제일 큰 약속이 뭡니까? 그렇죠? 지금까지는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뜻대로 살았다니까요. 우리 욕심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시겠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뭡니까? 인도의 확신입니다. 성경에요.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제일 많이 이거 약속하셨어요. 로마서 우리가 뭐 두 군데만 딱 로마서 8장 28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 선을 이룬다. 이게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될 모든 여정을 이미 구원받는 순간 완성시켜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이 있는데 결국은 그 모든 일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뭐 해야 돼요? 이 모든 일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 그게 맞다라면 우리는 불안해할 필요가 없죠. 감옥에 갔다 불안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여정이구나. 여러분이 성공했다. 그게 교만하지도 마세요. 이게 합력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는 여정이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심에는 요 고백만 하면 돼요.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구약 성경. 순간순간 이렇게 신앙 고백하시면 돼요. 3장 5절과 6절.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뭐라고 약속합니까? 야, 네 명철이, 네 지혜가 하나님보다 뛰어나냐? 그러면 의지해. 근데 하나님보다 뛰어난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해요? 너는 범사에. 범사가 뭡니까? 모든 일에. 모든 일에. 왜? 인도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를 인정해라. 그리하면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뭐 하시리라?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순간순간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게 맞구나.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혼란스러우면 안 돼요. 합력 개선을 이룹니다. 중심에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받은 거예요. 인도의 확신. 자, 세 번째. 하나님이 인도에 가시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이렇게 인도했습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 받을 자격이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기도 열심히 했더니 응답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자격이 기도 응답 받을 자격이라니까요. 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응답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신분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 응답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16장 24절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실 걸 약속하신 다음에 하신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네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안 믿고 기도 안 하는 만큼 손해예요. 근데 정말로 믿고 기도하는 순간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 뭐 하는 거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 약속 잡고 기도해야 돼요. 약속 잡고. 오늘 제가 읽었던 본문이죠.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건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목 부르짖는다라는 말도 되지만 이거는 집중이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것에 집중할 때 뭘 보여주죠?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이 뭡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미리 보는 거예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겠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요, 앞으로 이스라엘이 망할 것을 예견했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을 예언해놨어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본 거예요. 우리의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봤다. 그걸로 응답 끝나는 거예요. 어느 곳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힘만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은 매 순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완성됐는데 우리의 삶은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용서받을 수 있도록 그걸 보고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한 거 용서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한 절만 기억하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수했을 때 우리가 알잖아요. 아, 이거 실수구나. 그래서요, 뭐 해라고? 너희가 자백하면 하나님이 뭐 하도록? 그렇죠. 자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눈과 같이 희도록 하나님이 사죄하시겠다. 그래서 여러분 순간순간 잡혀있을 이유가 없어요. 왜 잡혀있습니까? 우리가 잘못한 거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돌아서 보면 돼요. 그걸 보고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걸 주셨지만 여러분이 제일 회개 많이 해야 될 게 뭡니까? 잘못한 거 회개합니까? 그 실수한 거 회개합니까? 하나님은요, 그 잘못한 걸 쪽지게처럼 찝어가지고 벌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회개는 뭐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 회개는 뭡니까?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한 거 맨날 묶이지 말고, 내가 지금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걸 못 누리고 지금 내가 세상 것을 누리고 있구나. 하나님은 그거 누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뭐요? 신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잊지 말라. 하나님 주신 것, 권세. 그 권세로 땅끝까지 정인되는 거. 성령의 역사. 그거 누리는 거. 이거 누리면 최고 응답이에요. 마지막 5번째예요. 승리의 확신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이 이미 보상해 놨어요.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를 보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을 알고 있어야 안 흔들릴 거 아닙니까?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사단은요, 여러분의 구원을 빼앗을 수 없는 줄 알아요. 왜? 그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빼앗을 수 없어요. 근데 뭐를 빼앗아 갑니까? 구원의 누림을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틈이 있을 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여러분 사단이요, 여러분의 신분을 빼앗아 갈 수 없어요. 여러분의 권세를 이길 힘이 없어요.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틈을 노리는 거예요. 틈을 노리는. 그래서 여러분은 꼭 한 가지 아세요.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불신앙의 틈이 있으면요,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공격해가 속여요. 속이는 만큼 하나님 주신 축복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한 거죠.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제일 주의할 거, 불신앙의 틈을 없애라. 불신앙의 틈. 불신앙이 뭡니까? 하나님 안 믿는 게 불신앙 아닙니까? 불신앙의 틈을 없애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그렇죠?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하도록 뭐 하는 거요? 예수 이름에 승리할 권세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사단에게 빼앗겼던 거 다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허락하셨다. 여러분 더 이상 빼앗기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평안 빼앗기지 마세요. 여러분의 안에 있는 모든 죄책감 그것처럼 그거 틈탄다니까.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회복시켰구나.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혹시 여러분에게 사단이요 이렇게 시험을 갖다 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넘어뜨리려고 시험거리를 딱 줄 수 있어요. 왜? 우리 수준이 딱 그러니까. 우리 수준에 맞게끔 사단이 딱 던진다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땐 피할 길을 여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시험을 통하여 우리를 뭐 하게 하신다? 그렇죠? 이미 승리하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 당할 때 그렇잖아요. 당황하지 마세요. 이미 피할 길도 있고 시험 이길 힘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시고 더 좋은 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빨리 확신을 딱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마지막 남은 세계 복음화의 여정을 가는데 여러분이 순간순간 흔들리지 말아야 될 거야. 구원에 대한 거. 그렇지.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는데 내게 영접한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전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약속하셨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지도하시리라. 최고의 축복, 기도 응답. 내 이름으로, 그렇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눈과 같이 희게 하신다. 자범죄 묶이지 마라. 진짜 중요한 거 뭐예요? 하나님 주신 거 누리는 거예요. 어려움이나 사단의 통로가 있어도 염려하지 마라. 뭐 했다? 그 이름으로 이미 승리하시고 보장하셨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요, 이미 승리했습니다. 영적 싸움에. 영적 싸움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사단아가 싸워 이긴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사단이 그렇잖아요. 신분 자체가 다르다니까요. 이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겨놓은 걸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영적 싸움,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우리가 환경이나 이렇게 싸움해야 될 때가 많잖아요. 그때 항상 하세요. 뭐로 싸우라?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싸워라. 목소리 걸걸해가 크게 기도하면 떠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은요, 뭐를 딱 가져야 되느냐? 말씀의 근거를 딱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이제 사막에서 사단에게 시험 받습니다. 그때 자세히 보세요. 사단이 얼마나 합당하게 이야기합니까? 40일 금식했으니까 떡 모양 있는 돌을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라. 물론 그거 할 수 있어요. 근데 목적이 그게 아니잖아요. 사단의 시험 목적이.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단을 물리칩니까? 어떻게 물리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어떻게 이겼습니까? 말씀의 근거 가지고 이긴 거예요. 떡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그리스도의 사명 감당하는 것이다. 똑같아요. 여러분이 순간순간 어려움과 문제 올 때마다 빨리 뭘 찾아라? 말씀의 근거를 찾아라. 말씀의 근거를 찾아라. 그래서 여러분 이 답을 찾아버리면요, 확신이 오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문제 있어도 괜찮아요. 왜? 답을 찾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하러 올 때마다 뭘 찾는 거냐? 말씀의 근거를 찾는 거예요. 내가 흔들릴 이유가 없는데, 내가 이거 갈등할 이유가 없는데, 내가 늘 갈등하고 염려할 이유가 없는데 내가 늘 염려하구나. 이 말씀의 근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 잡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압니까? 진짜 확신 가지고 이 말씀으로 기도해 버리면 이 말씀이 성취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문제처럼 보이는데 결국은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증거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도 문제 때문에 흔들리지 마세요. 곰곰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딱 찾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미 승리했는데 어떻게 인도받으면 되느냐?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것이다. 우리 매주간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탁 찾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 성취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렇게 인도받으면요,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평안. 세상에 어떤 문제 환란이 일어나도 답이 먼저 주어져서 마음이 평안해요. 흔들리지 않아요. 평안. 그리고 감사. 구원받은 하나님의 여정을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제일 많이 한 게 감사예요. 다윗이 제일 감사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이 언약의 여정을 이렇게 인도하시구나. 감사. 그 다음에 우리 후대들에게 증거로 딱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열심히 믿으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는구나. 후대가 보고 따라오는 거예요. 언약의 여정.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찾는 거, 그 언약 가지고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응답은 오면 따라가면 돼요.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에게 주신 흔들리지 않는 이
언약 가지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승리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일부 예배 때는 오직 기도에 힘쓰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나의 것, 내 것 이거 누리지 말고 하나님의 것이 따로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 하나님 나라의 축복, 성령 충만의 축복, 이거 가지고 집중의 응답을 누리라.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어느 상황 가운데 있으니 괜찮습니다. 순간순간 누리세요. 두 번째, 5가지 확신. 하나님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이 5가지 확신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언약의 여정을 힘있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번 한 주간에도 말씀 성취의 증거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나님 그 응답을 가지고 이제 남은 응답을 이룹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는 세계 복음화의 여정 속에 우리를 두시고, 오늘 5가지 확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될 이유를 말씀을 통하여 근거를 확인하였습니다.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사죄의 확신, 승리의 확신. 하나님 이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있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평안으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로 하나님 땅끝까지 오직 예수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귀한 한 주간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천군 천사가 이 언약 잡은 자들의 모든 걸음을 앞서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마지막 싸움이 영적 싸움인 걸 알고 하나님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말씀의 근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사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날마다 체험하는 자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